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건강이라든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가나안의 입성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그 배후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23절부터 45절은 특별히 애굽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고난을 역전시키는 승리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해봤는데요. 23절,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메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만 반복적인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하메 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대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로서 애굽과 같은 의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집어넣으셨지만 그들 가운데 나그네가 되게 하셨다.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같이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다. 본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십니다.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강하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지만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어떤 계략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세상은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우리가 그 세상의 힘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도다. 결국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목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양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에게 주어진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28절부터 36절까지는 10가지 재앙을 묘사해 줍니다. 장자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메뚜기와 황충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개구리, 여러 가지 이제 재앙들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의지하며 우리를 다스리려 했던 것들을 상징합니다. 당시에는 우상들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우상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열어되었을까? 아니면 같이 고난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찾아보았더니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마 동일하게 이 애굽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나일강과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을 받았는데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별되게 하겠다. 더 이상 고난에 동참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선택을 주십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양의 피를 분설주에 바른 자에게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리라.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는요, 때가 되어졌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믿는가 마지막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순종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 고난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전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임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 중에도 구별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를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0절에 보면은 이제 광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금과 은을 가지고 그의 지파들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그 고난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광야로 나갔는데 그 삶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뜨겁고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밝히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해냈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41절에 보면 반석을 가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흘렸으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른 땅도 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결핍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2절부터 45절까지는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42절에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이 뱉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궁극적 목적은 4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시킨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이를 이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